2월 19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결심해서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의 완악함, 어리석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와도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이죠. 이 시간 함께 찬송가 예수 앞에 나오면 고백하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변찮고 2절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4절입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시간 오늘의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에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그 오늘의 은혜와 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오늘의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실 때에 주님, 이 예배의 시간도 또 이 예배의 당을 나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권세가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교회당을 나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기고 입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입니다. 입으로는 주 없인 살 수 없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찬양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입술의 고백과 삶의 발자취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세운 12돌이 요단강 이적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드림 향상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안식년을 가지는 이하식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건강, 능력, 시간, 체력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제약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곳에 물들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아뢰는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걱정도 함께 합니다.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완전한 계획을 세워두셨고 완전한 시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김영훈 강도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은혜로 듣게 하시고
잘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월 9일 주일 2부 예배 때에 탄자니아 목장의 김창식 형제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교회로서 매우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날이죠. 세례를 받은 본인께서도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해당 목자 목녀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은 동일하게 입교하였죠. 그리고 누군가가 세례 받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례식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례의 출처는 누구시며 이 세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세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복음서를 저희들이 볼 때에 그 초반에 예수님 이외에 한 사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중요할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를 짚을 수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조금 더 쉽게 와닿자면 구약 성경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합니다. 요한까지가 그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마지막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표지판이요. 용인에서 만약에 부산을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용인 IC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부산 표지판이 계속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다가 부산 방향 정도는 나올 수 있어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인에서 부산을 가겠노라고 하면 그 표지판은 차례차례로 되어 있죠. 이천, 충주, 문경, 구미, 대구, 밀양, 부산 이렇게 부산에 다 와가면 비로소 부산 표지판으로 바뀝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런 식의. 율법과 선지자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방향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자, 여기가 그 방향입니다를 알려주기도 하고 최종 목적지는 아니더라도 그 방향대로 난대로 차례차례 표지판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요. 그러니까 땅을 줄 거야 라고 구약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땅을 받습니다.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래서 많은 자손을 받습니다. 혹은 그런 나라들을 열국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심판도 받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왕이 없는 족장 사회인데도 신명기 18장에서는 왕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차례로 표지판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거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향이기는 한데 하나하나씩만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다 읽고 나면 비로소야 이해는 되지만 한 번 한 번씩의 표지판은 당장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해서 가리켜 오다가 이제 마지막 표지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자가 요한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거든요. 제 마지막 줄에 오리라 한 엘리야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을 뜻합니다. 말라기 4장, 구약의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말라기 4장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펴자 누가 나왔습니까? 요한이요. 그 엘리야, 말라기 4장이 가리키던 엘리야는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가리키는 그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가 대망했던 메시아라고요.
즉 세례 요한이 마지막 표지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보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자기에게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보라, 세상 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로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장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 여기가 도착지입니다, 이분입니다 라고 가리키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표지판 요한이 하는 최종적 역할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베푸는 그 세례, 자,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세례 혹은 전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주는 세례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본문 3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무슨 세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이 세례는 누가 받는 세례인 것입니까? 죄인이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니까 이 세례를 받는 자는 죄인인 것이죠. 죄 있는 자가 지금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 세례 요한은 강하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돌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정신이 번쩍 들도록 꾸짖습니다. 지금 죄인이거든요. 그러자 무리가 그런 책망을 받자 묻습니다. 1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어서 세리와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권면과 책망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앞서서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한 그 자였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은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내용도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에 담긴 메시지를 쭉 짜서 요약하면 공의와 정의거든요. 지금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가진 자, 가난한 자 도와라. 부과된 것만 거둬라. 강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고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율법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의인화된 율법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란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요한은 지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부근에서 지금 요한이 하는 역할이란 물론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세리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군인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무리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가진 자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지금 요한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이 정말로 중요하게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첫째 죄를 깨닫게 한다 했습니다. 근데 뒤이어 율법이 정말로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합니다. 초등교사요. 어디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요. 개역 개정은 초등교사라 번역했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은 기억하십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란 이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 일종의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자녀가 있는데 부모 말고 가정교사인 이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은 이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러 일을 하는데 지금 오늘의 저 갈라디아서 3장의 문맥에서는 그 자녀를 학교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입니다. 그것처럼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다 줍니다. 근데 이 몽학선생이 자녀를 학교로 안 데려다 주고 자기가 막 끌고 다른 데로 가거나 혹은 이 자녀가 몽학선생이 좋다고 막 이 몽학선생과 계속 다니면 되겠습니까? 범죄지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딱 몽학선생이 하는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학교로 데려가는 것까지. 이 자녀와 부모가 기대하는 바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즉 율법이 한 역할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데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심중에 그리스도를 바랐으니까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심중에 생각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고 난 지금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율법이 한 것과 똑같은 역할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마지막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율법의 역할을 하고 율법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된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두 가지라 하였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 죄인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1절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백성이 다 세례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21절은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아야 하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는 죄인만 받는 세례인데 지금 죄가 없으신 분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순간 아마 모든 피조물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분께서 어찌 죄인이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더냐. 온 피조물과 천사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인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회개의 세례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무흠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받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이 한마디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와 세계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세례받는 장면은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제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로 바칠 짐승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한마디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인 마지막인 이 요한이 모든 세상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지금 전가시킨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그 짐승에게 죄를 다 전가하듯 세상의 죄를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례의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의 뜻을 이루는 중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마냥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뻐하는 것과 웃으며 마냥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냥 웃으며 좋아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지금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인데 뒷장 12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또 있다고 하십니다.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12장입니다. 분명히 3장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직 받으셔야 하는 세례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시는 잔이 있고 받으셔야 하시는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잔이 뭐죠? 십자가요. 즉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하는 잔과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사형틀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제단에 올려지시고 죽임당하십니다. 이로 인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린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인도해주는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율법이 죄라고 고발하는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놓인 이 사망의 권세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로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둘째이자 마지막,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구원의 길은 다 열렸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답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셔야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우린 세례 요한의 말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을 복음서 내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최근에 떠오른 예수님이라는 그 랍비가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요 스승님 이라면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저 구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세례를 안 베푸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셨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베푼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겁니다. 라는 말을 굳이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줄 때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우린 복음서에서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장면입니다. 여기 예수님 계시나요? 복음서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 예수님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인데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세례 베푸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그 승천하신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신 그분께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저 성령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죠. 즉, 우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에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믿게 됩니다. 반대로 말해, 결코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의지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실 때에 믿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율법이 하던 세례 요한의 그 말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복음의 은혜가 열려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 죄사함을 받으라, 율법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과 이제 복음의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사도를 통해 선포하시는 그 세례란 거듭남의 세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세례요. 앞서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즉 교회에게 이제 앞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그 역시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 세례를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앞서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잔과 세례가 십자가인 것도 보았죠. 그런데 아까 봤던 그 본문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그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소 어리석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할 수 없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잔과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언젠가는 그리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아직은 모르나 말씀하시죠. 이제 성경의 계시를 다 아는 우리는 이제 알죠. 언제 받습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잔과 세례를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개인 정보란 종교에 기독교를 쓰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산악 동호회나 자전거 동호회 나가다가 나 이제 교회 나가라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설교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를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성령님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를 우리도 받는다.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의 각주에는 전부 다 각주가 되어 있고 그 밑을 따라가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 아시죠?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세례식은 헌법에는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과 물을 머리에 적시는 것. 이 정도의 의식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허합니다. 근데 원래 침례, 원래 성경적 의미는 그렇게 물을 이렇게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것이죠. 강에서 완전히 잠그는 것입니다. 이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죠. 세 번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침례, 세례입니다. 세례가 이 의미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기서 종료됐습니까? 아니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듯 우리의 세례, 그리스도인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편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세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요. 동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그분을 믿는 나의 삶,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서 새롭게 된 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그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너무 안 죽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죠. 경건, 그것을 하기가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삶을 따르길 싫어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요.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놓고 주님, 날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대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셨습니까? 세례받는 예수님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례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듯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간 자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거기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찬송가 407장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1절 한 번 더 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3절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 4절도 하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는 늘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측 상단이나 하단 보시면 평안과 위로라고 되어 있죠. 평안과 위로요. 언제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있습니까? 1절의 첫 가사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고 구주와 함께 살 때요. 그때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이요 그분의 길을 따르는 그 삶에 위로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의 평안과 위로가 참되게 없는 이유는 뭔가 평안한 것 같았다가 이게 없어지고 위로가 되는 것 같다가 없어지는 이유는 구주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있을 때에 후렴의 가사가 우리에게 응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까지요? 영광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기에 평강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신,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자요. 그렇게 3번의 기도 제목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방금 불렀던 찬양과 같이 평안과 위로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나의 삶이 아니라 주께서 가셨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셨듯 아들 안에서 거듭난 자녀도 기뻐하실진데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평안과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완악하지 않습니까? 완악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 꾸짖으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속죄자의 어린 양과 고난받는 종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라든 제단 위에 올라 죽으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꺾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함은 그 힘든 그 좁은 길을 걷기를 워낙 싫어하는데 주님,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기꺼이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누가복음 5장의 제자들과 같이 그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응하여 모든 것보다 아름답고 보배로우신 예수님 한 분 따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어지는 중보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한 중보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한 기도도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끝으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년에 들어가시죠. 교회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에 대해 가지시는 그 고백과 같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 이 교회를 이끄신 분이 성령님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6개월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충전과 또 회복의 시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리더의 부재가 치명적이지만 이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침 하나의 표어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 안식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미자립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혹은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혹은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후원하시는 혹은 또 떠오르는 그런 선교지나 선교사님 혹은 교회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김영식 집사님, 박상호 형제님, 강숙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위하여서 화면에 보시는 기도의 제목과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뒤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들명상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목회자 우리 이하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간이 되어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을 이제 한 주 앞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안식년을 두고 우리가 갖가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생각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을 통하여서 목사님 가정에도 좋은 위로와 또 충전의 시간, 회복의 시간도 될 뿐만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로서도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며 교회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공동체마다 리더의 부재가
참으로 치명적인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만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목회자 이하신 목사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또 선교사님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드림양산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재정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복음 그 하나 붙들고 자신의 익숙한 터전을 떠나 자신의 고향을 떠나 복음을 전하러 그 낯선 곳에 간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자립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잘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또 다쳤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 가족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낳게 되는 은혜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더욱더 크신 것 예배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이 그들의 삶에 임하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 그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을 것과 주께서 더 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심을 확신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